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호수아 진입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명령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분명한 예로서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알고 믿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에까지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세우셔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기념비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노라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냐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제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말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정과 결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에피소드는 끝까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2번입니다. 큰 2번. 이제 전쟁.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부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북부를 정복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정복 전쟁이 중부, 남부, 북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요새, 천연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성 뒤에는 절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절벽으로 누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격해 올 수 없는 이 지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밖에, 그 여리고성 정문으로밖에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성문마저도 너무나도 굳게 닫혀서 이거를 그 누가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전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적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성을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없이 이 약속이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하라 라고 했는데 공격하지 않아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결단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 정복전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3절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외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쳐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공격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무장을 한
호위병들이 가장 선두에 서고요. 제사장들.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군들이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돈 것은 아닌 것 같고,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위병, 무장을 한 호위병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고, 그리고 언약궤가 서고, 그리고 후군들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총 7일을 돌게 되는데 1일부터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럼 총 몇 번을 돌게 됩니까? 13바퀴 돌게 됩니다. 13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일제히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거죠. 외치면 무너지리라. 그러면 온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들고, 이제 백성들과 군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제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까지. 너희 절대 외쳐서는 안 돼. 7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외치라 하는 날까지는 절대 외치면 안 돼. 그리고 너희 목소리가 들리게 해서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한 명령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신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고 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절의 이 명령은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인 거죠.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명령한 것일까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가서 뭐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뭐 활을 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공격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매복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쭉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이제 하루에 쫙 무너지면 좋은데 하루에 13바퀴 돌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그날에 이제 다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 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하루마다 한 번씩 6일을 돌아야 돼요. 자, 첫째 날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둘째 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돕니다. 자,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자, 이제 넷째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넷째 날까지 참았어요. 다섯째 날 돌아요. 이래서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이게 무슨 일이지? 자, 마지막 여섯째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이제 이 군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다음에 6일째까지 어떻게 참았어. 그럼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아야 돼요.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점점 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옆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냐? 당장 쳐들어가가지고 이거 뺏어와도 이거 시원찮을 판에. 쟤네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냐? 지금 우리가 도는 것 모르겠냐, 쟤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거?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다 보초 세워가지고 소문 쫙 돌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지금 계속 매일마다 돌고만 있다. 쟤네 하루에 한 번씩 돌고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원망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필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합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다 봤는데도 그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애굽의 고기가 말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제2세대들은 뭔가 다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마라라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영적인 리더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참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겠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싸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돌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러한 방식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절대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 전술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전쟁.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복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들리지 말라, 아무 말도 내뱉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 둘째 날도 그리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했더라. 그리고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는 외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우리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 백성이니 살려주라. 그리고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어떡하라? 진멸하라.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18절 말씀은 이
이 여호수아를 쓴 이 여호수아 기록자인 여호수아가 이미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생명이 아닌 이제 물건들, 이제 재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니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게 헤렘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헤렘입니다. 그리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너무 잔인하시다. 물론 우리가 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나머지 백성들은 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증오하셔서 다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성. 첫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첫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첫 성으로, 첫 소산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첫 소산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취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헤렘이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렘이어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자가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이 이걸 이제 자기 걸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나이 산에 있는 외투 한 벌과 뭐 금 얼마와 은 얼마와 동 얼마 이거를 다 챙겨서 자기의 장막 아래 땅에다가 이게 숨겨두었어요. 그 많은 걸 또 어떻게 숨겼겠습니까? 혼자서 하나씩 가져가서 숨겼겠어요? 그 가족들이 함께 한 겁니다. 자, 아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간이 온전히 바쳐집니다. 아간이 헤렘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거 나의 공로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나의 공로도 있다.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재산, 재물들 나귀나 어떤 양이나 염소나 이거는 좀 살려둘 필요도 있지 않냐. 어차피 우리의 다 양식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화들만 취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온전히 바쳐진 이 예물들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 오히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칠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아굴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칩니다. 처형시키고 온전히 바칩니다. 자, 누구와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라합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 오히려 헤렘이 되어야 할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이었기 때문에 헤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과 다. 그런데 헤렘이 되어야 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불순종으로 오히려 헤렘을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헤렘을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죽음으로써 온전히 바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과 순종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라. 불사르라. 다 하나님께 드리라. 헤렘을 행하라. 그런데 라합은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헤렘하는 거죠. 헤렘의 방식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고 순종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이러한 죽음의 방식으로 헤렘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헤렘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렘이실까요? 죽음으로써 온전히 바쳐지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헤렘이 되셨고 헤렘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간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심을 얻게 됩니다.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약한 요새였지만 아간의 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는가. 근데 이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아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일로 인해서 다시 승리하게 되죠. 근데 그 승리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술을 짜 주시는 거예요. 자, 매복하는 자들을 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치러 들어가라. 그리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면서 도망치라. 그러면 그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우르르 나오고 그 아이성을 비워두게 되었을 때에 이 보벽한 매복병들이 들어가서 다 불사르라 하는 겁니다. 다 온전히 불태우라 라고 하는 것이 아이성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8장이죠.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뭡니까? 정복전쟁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서 순종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라. 대신에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거둔 것을 어떻게 하라? 그건 너희가 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여리고성은 특별한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리고성은 첫 것이었기 때문에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와 또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에는 3,000명 또 5,000명 많은 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상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 제1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고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상당한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숨겼다는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헌금 낼 거 이거 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시면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구속사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신다? 거룩하게 성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처음 맺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헌금을 숨기고 헌금을 내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이들 헌금하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단회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단회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일들,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이 헤렘의 의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성을 결국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게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8장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기서 이 영원한 무더기가 아간 가족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불사르고 처형한 다음에 그들에 대한 이 돌 무더기가 아골골짜기에 지금도 있더라.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돌무더기, 완전히 패망한, 멸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 성과 같이, 여리고 성과 같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아간과 같은 돌무더기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복과 저주의 선포식이라고 해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때가 되거든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8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합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옵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 모압 땅이죠.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로 가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아이성을 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에서,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서 에발산에 있는 이 6지파는 화를 선포하고, 불순종하면 화다, 저주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심산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식이 되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세겜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나중에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사마리아 땅이 되는데 이 세겜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뭐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까지 왔을 때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언약식을 체결하더라. 그래서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세겜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9장을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동맹을 맺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온 것처럼 자기의 이 행색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이거 너희들의 이 얼굴이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요 가나안 거민들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싸운 음식들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쓸었고 우리 옷은 다 흰색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묻지 아니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기브온 거민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브온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는지 아시겠죠? 아이성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딱 봐도 기브온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브온 치러 올 거예요. 이젠 죽은 목숨입니다. 점점 가까워오니 이거 빨리 수를 내야겠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그 나라들은 동맹을 맺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기브온은 그럴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먼 데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이렇게 쉽게 맺었을까? 아무리 먼 데에 왔어도 왜 화친을 이렇게 쉽게 맺었을까라고 하지만 저희가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 애월쌀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가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을 제외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화친을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나안 거민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는 화친하려고 해라. 화평하기로 해라. 그래서 이제 에서의 족속 이제 에돔이죠. 에돔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싸우지 마라. 그런데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나라는 멸망시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여호수아가 저 먼 데서부터 가나안 거민들이 아닌 저 멀리서부터 온 백성들을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속은 거죠.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여호수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한 팀이 되니까 이 밑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브온부터 이제 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분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중반부 보시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제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연합군들이 기브온으로 진치로 올라온 겁니다. 진치로 올라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브온에서부터 이제 치러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산지 지역이고 이쪽은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산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해가 그대로, 달이 그대로 있었대. 해와 달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떻게 돼야 해가 그대로 멈춰 있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해가 멈춰 있다고 멈춘 게 아니라 해는 원래 가만히 있습니다. 아시죠? 달도 지구랑 같은 자전 속도랑 돌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구가 멈췄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지구가 5초만 살짝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딱 5초,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럼 이 자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딱 멈추면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건물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쫙 날아가 버린대요. 두 번째,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나게 되는데 토네이도의 3배가량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 때문에 우리의 몸이 찢겨진답니다. 너무 세서. 자전이 멈췄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대한 해일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전이 이렇게 돌면서 이 대부분의 이 바닷물이 적도 부분으로 몰려 있대요. 그래서 적도 부분에 물량이 이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돌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끝쪽으로 적도 끝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물이. 근데 이게 멈추니까 이 끝쪽에 있었던 물들이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다시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해일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5초만 자전이 멈춰 있어도 그냥 다 죽는다. 그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심판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짧은 구절에 멈춰 있었대요. 그냥. 이거를 과학자들이 읽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 기브온을 보호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기브온과 이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까? 거대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브온 때문이 아니라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대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것을 정복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일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일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 기부온 거민을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